용서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사연은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것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용서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며 성도가 승리하는 가장 멋진 일이 되기도 합니다. 경이로운 창조 이야기로 시작한 창세기는 요셉의 이야기와 용서로 맞춰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이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들을 용서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용서의 힘을 배우고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6절이고요. 그 중에서 19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서의 근본적인 힘,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들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자신들이 과거에 요셉에게 저지른 악행 때문인데요. 요셉을 죽이려다가 상인에게 팔아버린 악행에 대해서 요셉이 복수할까 두려웠던 겁니다. 그들은 야곱의 유언을 빙자해서 요셉에게 자신들을 용서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야곱의 유언이라고 한 내용도 그들의 거짓말일 확률이 높습니다. 만일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을 용서하라고 유언하려 했다면 요셉에게 직접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 형들의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형들이 애굽에 사는 동안 자신에 대한 두려움을 마음에 품고 살아왔다는 사실에 안타까움과 서러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요셉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형들을 안심시키고 자신이 형과 가족들을 돌보겠다는 약속까지 합니다. 형들은 자신에게 악행을 저질렀지만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품었습니다. 요셉은 원수를 사랑하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주님의 말씀의 본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총리가 되기까지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그 과정에서 괴롭고 억울한 일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높이시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만일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하지 않았다면 요셉에게는 복수할 대상이 너무 많았을 것입니다.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뿐만 아니라 자신을 감옥으로 보낸 보디발과 그의 부인 등 모두가 복수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그들의 악행을 선으로 바꾸셔서 당신의 섭리를 이루시고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는 요셉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함으로 원수까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속에서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한 것과 같이 성도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용서의 은혜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타인에 대한 우리의 용서가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도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았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은 은총 속에서 타인을 용서하는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용서를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힘의 원천은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과 상황을 허락하셨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용서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는 타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협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그들과 협상하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불의와 잘못한 사람을 끌어당겨 오히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값을 감당해 주셨지만 자신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타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하셨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에 대해서는 조금도 양보함이 없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타협이 아니고 협상이 아닙니다. 죄 지은 자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긍휼의 마음인 것입니다. 또한 용서는 내가 갚아주겠다고 하는 나의 권한을 하나님께 옮겨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원한과 미움과 복수하고 싶은 그 마음을 또한 그 권리를 주님께로 옮겨드리는 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용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용서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나의 권한을 주님께 옮겨드릴 때 용서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받은 자로 내가 섰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어렵지만 가치 있는 일이고 용서는 아름다운 일이며 성도가 승리하는 가장 멋진 일입니다. 이 귀한 용서를 여러분과 저가 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 자신의 권한을 주님께 옮겨드리는 아름다운 피조물소의 삶을 완성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알 때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요셉처럼 용서를 배워 실천하게 하시고 힘든 일이지만 용서를 함으로써 우리가 비로소 마음의 고통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온수된 마음과 미움과 증오로부터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